저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리라. 우리 육체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혼, 육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 마음 따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몸 따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혼, 육이 인격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 동시에 감성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뇌가 이성에 먼저 반응할까요? 감성에 먼저 반응할까요? 감성에 먼저 반응해요. 예를 들면 분노가 치밀으면 욕을 확 해버리고 1.5초 뒤에 후회하는 것. 그럼 왜 그러냐? 우리의 뇌가 감성에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후회할지언정 욕하고 보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한 것 같은데 유리판 같아요. 그래서 아주 깨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 분노해요.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감성이 고갈될 때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성을 자꾸 뭔가 채워야 돼요. 채워 넣어야 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 내 마음대로야. 여러분, 그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고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고 내가 내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을 움직이거나 사단이 움직이는 데를 따라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다스리는 쪽으로 끌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평강을 부어서 다스리세요. 근데 내 마음을 감성이 고갈되는 데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대인관계를 못해요. 갈등이 와. 대인관계에 트러블이 와요. 내 감성이 고갈됐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신체적인 질병이 찾아와요. 그걸 신체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감성이 고갈된 학생들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못해요. 제가 학교에서 채점할 때 보면 그 아이는 계속 점수를 끌어올려줘도 C풀 아니면 F를 줘야 됐고, 보면은요, 걔 문제는 딴 데 있잖아요. 감성이 고갈됐어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늘 공부를 못하는 거야. 감성이 고갈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손에 일이 안 잡혀요. 그 다음에 그게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병이 돼. 대인기피증으로 가요. 사람이 싫어지고 자꾸 신경질이 나고, 그 내 마음의 병이 깊어졌다는 거야.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정신분열이 찾아와요. 그게 조현병이 정신분열이에요. 그거는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신체적인 질병으로 갑자기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갑자기 설사가 일어나고 복통이 일어나고 소화가 안 되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공격을 받을 때 신체적으로 반응을 해요. 피부병도 오고요, 고혈압, 당뇨, 암, 그게 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치유하지 못하면 신체화되는 거예요.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잠언서 4장 23절에 따라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 마음에서. 이에서가 뭐예요?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지성소예요. 여러분 거기서 말과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이 말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여러분 마음이 행동화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축복도 들어있고 저주도 들어있고 사망도 들어있어요. 성령의 강물도 들어있어요. 건강도 들어있어요. 질병도 들어있어요. 행복이 들어있어요. 아멘. 불행이 들어있어요. 아멘.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런 마음에 들어있어요. 아멘. 뭐 행복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편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아내가 행복을 줄 것이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그런데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뭐냐면 EQ예요. EQ. 감성지수, 감성지능. 요즘에는 SQ도 있어. 사회지수, 사회지능. 데니얼 골먼 교수가 감성지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을 한 사람이에요. 감성지수를 높여라. EQ를 높여라. 근데 그 EQ가 뭐냐면 자기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EQ예요. 지금 내가 화가 나. 신경질이 나. 짜증이 나. 그러면 내 감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거예요. 내 감성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면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와요. 기름이 떨어졌다는 징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막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분노가 나고 그러면요 내 감성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야. 그때 얼른 대처를 해야 돼요. 내버려두면 그게 사람에게 관계 갈등으로 번져요. 내버려두면 그게 소화불량으로 와. 막 설사, 복통이나 더 심해지면 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니얼 콜먼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괜찮은 사람과 타고난 사람의 차이는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이다. 최선을 다했던 일에 실패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욕을 먹고 외롭고 힘든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 마음이 무너내리지 않도록 지탱할 수 있는 영혼의 힘, 그게 바로 감성 지수가 높은 것이다. 감성 지수가 높아져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자제되어지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감성 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해야 감성 지수가 높여진다는 거예요.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문을 내가 열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your heart.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장하도록. 가만히 있는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 성령은 평강의 영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부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그것을 내가 누리도록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평강을 부어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평강은 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아들이면 평강이 임해서 내 감성지수가 막 높아져 갖고 어떤 상처가 나에게 올지라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틈타요. 에베소서 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요, 우리가 분노하고 죄를 짓고 있는 틈을 봅니다. 너 분내나 봐야지. 분냈어. 공격. 죄 짓나 봐야지. 죄 졌네. 공격. 그 순간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틈이 시간의 틈도 있어요. 마귀는 어떤 때 공격하느냐? 우리가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공격해요.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1시 반에 온다. 이것은 마귀가 공격할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공간의 틈을 타요. 언어의 틈을 타요. 내가 언어에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가 공격. 그 다음에 내 행동이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탐욕을 행할 때 마귀가 공격. 틈을 내어주지 말라. 그래서 마귀는 뭐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부어지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부어져야만 우리가 감성지수가 높아져서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지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니까 막 화내고 인간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못 이기니까 질병이 우리 몸에 찾아와서 앓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부은 바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감사 기도를 드려라. 빌립보서 4장 6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에 염려할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미 터졌어. 자녀가 속을 새겨. 사업이 탈선하고 있어.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해. 이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아무튼 염려가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와 간구로. 그런데 거기에 더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업이 탈선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억울케 하고 내 안에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요, 기도 응답될 때 터지는 게 감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져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져요. 그러면 그 평강이 나의 마음에 여유 있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하나님은요,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으로 깨달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응? 내 힘의 한계에 갇히는 평강이 아니라 내 힘의 한계를 벗어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지금 나를 분노케 하는 어떤 일이 나에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면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여겨지느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에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키신다는 것은 따라하세요. 아군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탁 지키셔요. 마치 지금 적이 막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와서 탁 방어해.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져야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한없이 공중을 날아 세계를 돌아 내 마음이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돌아다녀요. 이 사람을 끌어들였다 저 사람을 끌어들였다 천지간의 마음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마음을 탁 지켜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왔다고 해서 상황이 꼭 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평강을 막 부어줬어. 그러면 우리는 응답이야. 분명히 현실로 나타날 거야. 그렇게 믿었는데 현실로 안 나타나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쩌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을 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시달려. 사단이 죄 짓나 보자. 그런데 내가 죄의 유혹에 시달리다가 불평해, 원망해, 의심해. 그러면 사단이 다 공격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늘 시달려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켜주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옥토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지진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자유케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돌이 막 날라와서 지금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냥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를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어떻게 그랬어요? 이해와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이해와 지각 뛰어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그때
공격이 날아오는 그 순간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 골든 타임에 기도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독사가 나를 탁 물었어. 그러면 여러분 얼른 응급조치해야 돼. 이걸 뭐 이게 실로 막 짬매서 독이 퍼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 빨리 병원에 가서 독을 빼내야지. 여러분 독이 번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그 순간, 상처를 받는 그 순간, 내 기분이 나빠지는 그 순간,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 내 마음에 미움이 엄습한 그 순간에 엎어져야 돼요. 안 엎어지면 독이 번져요. 그래서 이게 계속 마음을 요동치게 격동시켜서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이것저것 다 연관시켜. 이것도 끌어들이고 저것도 끌어들이고 이것도 이 생각 옛날 과거 고려적 이야기 다 끄집어내갖고 나를 괴롭혀요. 아 그때도 그랬어. 그때도 이랬어. 그때도 이랬어. 막 이러면서 마음이 완전히 교란돼. 사단이 교두보가 돼요. 사단이 휘정거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칼이 내게 들이닥칠 때에 그 순간에 엎어져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타이밍을 놓치면요 마음이 벌써 분산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상처를 안 받고 살 수가 있어요? 상처가 받아요. 우리 마음이 유리판이잖아요. 유리판 깨져요. 깨져. 그런데 상처를 받되 병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독이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날지도 몰라. 응? 여러분 설사가 나고 복통 일어나고 나중에 암이 될지도 몰라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공황장애에 시달려요. 정신분열증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로 여러분 상처의 독을 뽑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안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다. 재충전이 필요하다. 여러분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났다는 것은 내 마음이 조급하거나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리는 결정은 100% 실패합니다. 우매한 결정.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예민하고 마음이 뒤틀려 있을 때 결정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더니 이세벨이 씩씩거리면서 군사를 풀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어. 도망갔는데 더 이상 뛸 힘도 없어서 노뎀나무 아래서 실신 상태로 넘어진 거예요. 그냥 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도망갈 힘도 없어 실신 상태로 넘어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처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처방이 와서 떡과 고기를 물과 떡을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이때 결정하지 마. 아무 일도 결정하지 마. 너는 먹고 자. 너 먹고 자. 40일 동안 먹고 재우고 먹고 재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동행하고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음성을 들려주고 다음 스테이지를 정해요. 그래서 네 사명이 아직도 남았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고 임무를 줘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안 좋을 때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십시오. 홧김의 결정 100% 실패입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 여러분들 마음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안식한 다음에 결정해야 돼요.
저도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설교 준비 타임아웃 합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신경이 날카로워져. 그러면요 아무런 영감도 안 떠올라요. 그러면 타임아웃 가서 자든지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찬양을 부르든지 그 상황으로부터 내가 멀어져야 돼. 그 짜증나는 어떤 상황으로부터 내가 멀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에 성령이 확 우리에게 임재하세요. 그래서 다시 재충전된 다음에 그 다음 스테이지를 걸어야 돼요. 근데 사실 지나고 보면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를 일으킨 게 문제예요. 그래서 캄다운 해야 돼. 내 마음을 자꾸 캄다운 해야 돼. 여러분 무슨 일을 조급히 결정하려고 그러면 100% 실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문제를 볼 때 거시적으로 봐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마다 꼭 하는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뒤를 돌아보고 위를 올려다보고 앞을 내다본다. 안식일마다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반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를 올려다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며 앞을 내다보며 미래를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식일만 하면 안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돌아볼 때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삐걱거렸구나, 내가 여기서 실수했구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또 제가 요 모양이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올려드려요. 그 다음에 영혼을 추스린 다음에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무조건 네 몸은 돌보지 말고 너는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이웃만 사랑해라,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누구를 사랑합니까? 응?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네가 건강해야 내 이웃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나를 돌아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스마트폰과 시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과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해야 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좋은 한 편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안식 가운데 재충전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음이 거칠어져요. 조급해져. 왜 빨리 안 되나 이게. 예수님은요 얼마나 바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 치료해야지. 예수님처럼 바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새벽 시간에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밤에 감람산에 들어가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그게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내가 재충전되지 않으면 내일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병자를 고쳐? 응?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안식과 재충전이 필요해서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 밤에 엎드린 거죠. 예수님의 그런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왕! 유대인의 왕이다! 왕으로 추천하러 쫓아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근데도 그 박수갈채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내적으로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 같은 제자들이 배신해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 마음 관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적으로 재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요동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마음 관리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30일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며 예수님께로 가야 내 내면 세계에 풍성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상처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격려하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그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1시간 안에 10초 안에 골든타임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넌 틀렸어. 안 돼. 넌 실패할 거야. 그래서 내가 상처를 입었단 말이죠. 그러면 얼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 어떻게 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아멘. 얼른 말씀으로 받아쳐야 돼요. 아멘. 넌 절망이야. 그랬을 때 아니야. 난 일어설 거야. 예수 이름으로 난 일어선다. 아멘. 난 독수리같이 비상할 거야. 아멘. 말씀으로 받아쳐야 돼. 아멘. 근데 골든타임 해야 돼요. 아멘. 즉시 해야 돼. 즉시. 아멘. 시간 연장하면 벌써 마음이 휘정거려져서 벌써 온 세계를 다 돌았어요. 그럼 병드는 거예요.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다음 단계로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곳으로 나갔죠. 아멘. 그래서 비난의 소리는 마귀가 붙잡는 거예요. 긍정의 격려의 소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마귀의 소리를 무시하고 성령의 소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줄 때마다 말씀을 자기에게 선포하세요. 마귀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선포. 나에게. 마귀야 물러가라 이것만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선포해야 돼. 나에게. 긍정적인 언어로. 순간마다 선포해야 돼. 10초 안에 선포해야 돼. 공격받는 순간에 말씀을 선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책 읽어야 돼. 성경을 묵상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야 불화살이 다가올 때 여러분 반격하죠.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넌 병들어 죽을 거야.
누가 그렇게 나한테 저주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받아쳐야 돼. 마귀는요 말씀의 검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절망이 왔어요. 뭐라고 해야 돼? 따라하세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따라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반격해야 돼. 너는 이제 망했다. 너는 이제 망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따라하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의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막 해야 돼. 너는 힘도 없고 무능하고 너는 별 볼 일 없어. 막 이렇게 마귀가 참소할 때 어떻게 돼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나의 산성이다. 나의 능력이다. 말씀으로 받아쳐야 돼. 아멘. 그 말씀을 선포하면요 내 영혼의 독소가 뽑아져 나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살려야 돼. 다른 것으로 살리려고 하면 안 살아나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뭐냐면 내가 나 혼자는 내 마음이 안 다스려진다는 거야. 저기 보세요. 다시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은혜 공동체. 우리가 마음의 공격을 받을 때는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냐?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은요 그냥 평강이 임해.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못 이겨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 부탁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 숨어서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이 그거를 마귀가 자꾸 틈타요. 혼자 생각하는 걸 틈타. 혼자 막 세계를 돌아다니는 걸 틈타. 휘정거려놔. 근데 은혜의 공동체 속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벌써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물러간다니까요. 아멘. 자, 은혜의 공동체 안에 거해야 돼요. 오늘 몇 가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안에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이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는 왜 일어나느냐? 불만이 쌓일 때 일어나요. 내가 그 감정이 억눌렸어. 그게 어느 날 폭발하는 게 분노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야, 저 친구는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꿈이 안 이루어지지?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쌓여요. 근데 그게요, 쓴뿌리가 조금씩 쌓이다 보면 그게 분노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쓴뿌리가 이렇게 촉촉되잖아요. 그러면 분노를 잘해요.
우리가 오늘 마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터인데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왔다. 그러면 분노가 있는 사람은요. 너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늦게 준 거지? 막 이렇게 하네. 그래서 이 억눌린 감정을 그때그때 풀어야 돼요. 또 누가 나를 공격하고 배신하고 비판하면 화가 나요. 그런데 이 분노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나 혼자 분노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걸 빨리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4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막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예배가 막혀. 예배가 들어가기 싫어. 마귀가 틈탄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이 안 돼. 마음에 평화가 없어. 요거는요 벌써 내 마음이 공격을 받은 거야. 이걸 풀지 않아서 그래. 지금 해지도록 빨리 골든타임에 풀어내야 되는데 골든타임이 지났어. 골든타임에 해가 지도록이야. 하루를 넘기면 그건 쌓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벌써 내 안에 분노로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대인관계로 나타나, 질병으로 나타나,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자리에서 확 터뜨리면 안 돼요. 20초. 심리학자들은 20초만 캄다운 하면 분노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20초 견디세요. 따라서 하나, 둘, 셋, 20번 세우세요. 근데 빨리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20번만 세면 캄다운. 20초 동안 누구를 생각해? 예수님을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해.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지금 부당한 고난을 당해서 분노가 치솟았어. 지금 부당한 공격이 왔어.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 생각하고 참아내면 하나님이 너 참 아름답다 인정해 주셔요. 사실 분노는 불붙이는 게 어둠의 세력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게 안 눌러져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분노가 가라앉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확 임해서 나를 다독거려줘. 이기는 거야. 캄다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다독거리는 거야. 내가 나를 내버려두는데 누가 나를 와서 다독거려 주기를 바래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화났는데도 나를 안 찾아와? 이러면 실패한 거야. 내가 나를 캄다운 해야지. 누가 나를 찾아와서 다독여 주기를 바래. 또 한 가지 예수님 묵상하면서 어떻게 되는 권리 포기해야 돼. 권리 포기. 권리 포기가 뭐예요? 분노의 핵심 원인은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 상하게 했어 너. 그래서 분노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는 내가 마땅히 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왜 대우를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 그게 분노예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나를 그 대우를 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난 자존심 상했어. 주님은 어떠셨어요? 주님은 만왕의 왕인데 왕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누가 왕으로 대접이나 해줬어? 무시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주님은 전혀 분노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늘에서 올 때 권리 포기하고 왔어. 나는 하나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과 같이 낮아졌어. 권리를 포기했으니까 대접받을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아예. 여러분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틈탑니다. 권리 포기하셔야 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응? 왜 나를 이대우를 안 해줘? 그 자존심을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넘어지는 거 100%. 겸손할수록 분노가 사라져요.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도 권리 다 포기하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역으로 부당한 고난을 받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고난을 받아. 그럼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절망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잖아요. 때로는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거나 내가 태산같이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아니면 내가 몸에 어떤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거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거나 그러면 절망감이 와요. 그때 슬픔은 극복하지 못하면 우울증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뛰어넘냐는 거예요. 여기를 뛰어넘은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이에요. 그는 어떻게 했냐?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쟁이 찾아왔어. 적군이 와서 다 힘쓸어왔어. 와서 곡식 쌓아놓은 거 다 가져가. 농사 지어야 할 소도 데려가 가져가 버려. 젖을 짜야 할 양도 다 가져가. 아무것도 없어졌어. 텅 빈 위안간 초토화된 밭. 그런데 그가 이 처참한 절망과 슬픔 속에서 어떻게 이겨냈느냐. 따라하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에게 천국을 주셨사오니 다 잃어도 천국은 안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의 보안은 잃어버려도 천국의 보안은 안 잃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배신과 증오가 있죠. 천국에는 영원한 사랑과 기쁨만 있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 78년 다 끝나는데 영원히 살 건데. 그러면 여러분 절망이 다가올 때 슬픔이 다가올 때 천국을 생각하세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부어져요. 마지막으로 강팍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요 어느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해져요. 다쳐버려. 제가 상담도 전공하고 치유 사역자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치유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보면 어릴 적에 자기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아들이나 딸은 권위에 마음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위험에 시달려서 이렇게 대꼬치처럼 마른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아니 30대인데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어. 이렇게 말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치유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어릴 때에 아버지가 폭력적이었어. 술 먹고 와서 때려 부셔. 큰 소리로 어머니 때려. 막 자식들도 발길로 차. 이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가 커서 어른만 보면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거야.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어른이잖아. 선생님에게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거야. 커서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사장님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거야.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어른이야. 목사님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일어나. 권위적인 존재에 대해서 다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살아가요? 어릴 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또 어떤 형제는 교회에 다닐 때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대. 그래갖고 난 목사님 못 믿는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목사님에게 상처받는 사람도 있지요.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도 성도에게 상처받아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성도한테 너무 상처를 받아갖고 교인 다 못 믿는다는 거야. 그럼 목회 그만해야지. 못 믿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야, 다 믿지 마. 성도 거리를 둬. 다 소용없어. 왜 목회를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테러블한 삶을 끝까지 살겠어요. 아멘. 근데 그 강박한 부분을요, 치유받아야 돼. 아멘. 어떻게 치유받아야 돼? 성령이 오셔서 만져주셔야 돼.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강박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새 마음을 주셔. 그래서 내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선입견, 편견,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 성령님을 초청해서 내가 늘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럼 어느새 내 강팍함이 사라져. 저 사람 못 믿는 것이 믿어져요. 물론 못 믿게 행동하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못 믿었던 것이 알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 그래서 새로운 일을 행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또 사랑하게 되고 또 전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도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아멘. 여러분, 치유자는 상처가 없어서 치유자가 된 게 아니에요. 다 상처를 입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자기도 치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고 너무 어둡고 거짓되고 속임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고 살아갈 방법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가 날라올 때 그것을 반격해야 돼요. 아멘. 독소를
내 몸에 퍼지기 전에 응급처치하고 뽑아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상처를 뽑아내야 된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중요해요. 골든 타임에 해야 돼요. 즉시 그 자리에서 즉시 10초 내, 1시간 내에 이 분노를 제거해야 돼. 이 절망을 제거해야 돼. 이 슬픔을 제거해, 이 억울함을 제거해야 돼. 1시간 안에 강박함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질병으로 다가와요.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려요. 관계를 못해요. 늘 은둔형 위토리가 돼요.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삐걱거려요. 왜 그래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비결을 알았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권리 포기하셨듯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데 마음을 둬야 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돼. 아멘. 내가 자꾸 내 자존심 상했어. 그런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만왕의 왕도 예수님도 권리를 포기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았는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